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오후로 접어 들어가고 있네요. 저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우리 광야의 소리 후원자께서 보내주신 그 구운 계란을 먹고 두유 하나 먹고 지금 계속 묵상을 이어가는데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 빨리빨리 전달하려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꾸 골방을 자꾸 두드리는 방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네요. 빨리 이 방을 옮기고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 많이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니네요. 여러분도 바쁘신데 어쨌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까 오직 우리는 좌우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짧게 전달하고자 하는 묵상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촉박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까이 모든 시간이 와 있냐 하는 것은 보십시오. 2018년 3월 여러분 지금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곱절기 그 성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의 그 유대력과 히브리역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그레고리역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유대력에서 또 느끼는 건 니산 그죠? 그 니산 아비월 그들이 쓰는 달력하고 또 그들이 종교를 갖고 지금 유대인이 또 지금 민간역하고 또 시간이 달립니다. 5778년이고요. 우리는 지금 2018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것은 참고로 하되 유대의 민간력과 종교력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곱절기는 올해 2018년에는 언젠가는 알고서 우리가 지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일날 출애굽기 12장의 2절에 출애굽한 날이 비록 그때 당시 7월 달이었지만은 이 애굽의 달력으로는 7월 달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니산 아비벌로 1월 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유대력의 이 전체적인 민간력은 5778년에 시작한 엄밀히 7개월 후인 작년 9월이 아니라 이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니산 아비벌 이제 1월 달이 시작되면서 1, 2, 3, 4, 5, 6일째 지금입니다. 니산을 1월 6일. 니산을 1월 14일이 되면은 말이죠. 6, 7, 8, 9, 10, 11, 12, 13, 14. 14일이 되면 주님께서 그죠? 그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첫 절기,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광야의 소리를 들으신 분은 조금 이해가 가고 긴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슨 휴거가 일어나고 이런 것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그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성경대로 우리를 부르실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경점일까를 우리는 늘 파수꾼도 같은 심정으로 광야에서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는 그것을 광야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그런 지수, 그런 휴거 지수라고 할까, 뭐랄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시간이 굉장히 무르익었다. 만약 여러분 니느웨 사건 같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지나면 무너진다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극적으로 이 40일 전에 저들이 재앙을 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제 2018년에 하나님 예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시고 산자를 변화시켜 올리시는 6천년 역사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추수와 심판의 때를 과연 얼마나 연장하거나 돌이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시간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은전을 베푸신 생각할까요? 어떤 내가 벌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남은 루즈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을 하면 루즈 타임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시간이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인용을 하고 무슨 예를 들더라도 꼭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그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지 열매를 원했지만 구하지 못해서 1년 더 그 과원지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줬지 않습니까? 포도원지기가 과원지기 말을.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연장이 돼서 열매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시간이 그 연장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모든 큰 시간들은 거의 사실 끝마쳐져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사건 때부터가 이미 종말인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온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 땅이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21세기 사는 모든 교회들은 거의 99%가 가짜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짜 목사, 가짜 종교인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경적인 성경을 갖고 있어도 가짜가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설령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예수님의 자리를 지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되고 있으니까.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고 배설작용하면서 그것을 예수님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고 쉽게 말해서 이 자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날 때 자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24일 25, 26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은 매우 중대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더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마라나다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제가 좀 더 크로즈업 시켜서 짧게 한번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묵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과연 그런가를 보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나사로의 이러한 무덤에서 주님께서 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친구로 이렇게 불렀던 나사로를 예수님께 살리시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한번 재미있는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2월 21일 날 뭡니까? 빌리 그레함이라는 전도자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지금 거의 30일이 지난 이제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3월 21일 엊그제는 바로 토이저러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토이저러스라는 그 장난감 회사가 있어요. 1948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나사루스라는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제 그제 죽었어요. 그러면 지난달 2월 21일에 그 윌리 그레함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막 휴거 온다고 예언 징조라고 얘기해요. 그 딸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건 유효합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제는 또 이 시대의 불신자의 대표인 과학 자칭 머리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왜곡한 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런 사람이 외계인의 침공에 대비하라, 혹성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한다, 기후변화를 준비하라, 인공지능이 우리를 덮친다, 이런 흉흉한 얘기만 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저께는 또 이 토이저러스를 만든 사람이 떠났다고 하네요. 이 토이저러스라는 것은 제가 한국에도 오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토이스 아스라는 것인데 미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월마트나 이런 데 이렇게 부스가 있어가지고 부스가 아니라 이런 매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만 한국도 이게 들어와 있네요. 토이저러스. 이 토이저러스를 만든 파운더 창업자인 찰스 나자로스라는 이 사람이 엊그제 타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현대의 라자로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넌센스 때 견강부의 억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이 토이저러스라는 창업자가 지금 토이스 R 아스라고 해서 토이저러스라는 게 한국에도 이렇게 벌써 장난감 회사가 들어와 있네 보니까 이렇게 잠실구로 이렇게 쳐보니까 사실 미국에 이게 있는 그 장난감 회사입니다.
뭐 저는 여기서 장난감을 산 일이 없고 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런 아이가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게 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핵심은 말이 이 사람이 엊그제 떠난 게 22일입니다. 그럼 현대판 이 사람이 나사로라고 볼 때 보세요. 찰스 나사로스 94세 이 사람 죽었어요. 그죠? 그 빌리그램은 99세. 그다음에 엊그제 호킹은 76세. 그죠? 이 사람은 지금 94세. 뭐 오래오래들 다 사네요. 좋은 일하고 큰일 했네요. 자,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묘하게도 나사로스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 빌리그램이 떠난 다음에 휴거가 온다고 했으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의 아니요. 예수님이 신약의 친구로서 이거 살렸던 이 나사로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현대판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 구약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그 나사로가 아니라 저 나사로가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21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흘째에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보세요. 나사로가 그럼 20일에 현대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이 됐죠.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온 날은 27일이 맞나요? 이해 갑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뭐랑 일치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 벌써 눈치챈 분은 여러분이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눈치챘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11장에 중요한 대화를 마르다와 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대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러 가세요. 보세요. 24절부터 이렇게 마르다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살릴 줄 안다고 마르다가 대답하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 살게 죽은 자들이 부활 맞지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 죽지 않은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했죠. 이게 바로 제가 교회의 휴거자들은 여기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믿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이게 마라나다 신앙을 가진 모든 전 세계 예수님의 마라나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주님을 만날 환란을 보지 않고 빌라델피아와 같이 이 환란에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지요. 엄밀히 말해 주님의 몸과 하나 된. 그래서 그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똑같이 요한계시록 끝에 고백하는 것 같이 교회가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뭐예요? 재림할 때 주님은 두 가지 양상을 오시잖아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산 자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첫째 부활을 일으키고 환란 가운데서 또 적그리 투표를 이기고 죽음으로 나온 사람을 부활시키고 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겨우 나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흘이 됐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니까 이제는 그 나사로를 이때 다음에 이제 바로 주님께서 이제 살리러 가시거든요. 마리아 언니하고 대화한 다음에 마리아를 일단 불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와 대화를 끝나고 이제 그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리아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해 이제 여자 동생이 마르다와 대화한 다음에 마리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프셔서 그 사람도 울고 유대 사람도 울고 그러니까 마음이 통분이 여기서 민망이 여기서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무덤에 간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말이죠. Jesus weep, 여러분 weep이라는 게 여러분 운다는 거 아닙니까? weep의 과거가 wept 아닙니까? 예수님께 울었다 그런 말이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영어로 기록됐어요. 또 이것도 좀 신기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거예요. 과거 영어로. Jesus weep이 아니라 Jesus wept. 어쨌든 여러분 그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리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휴거시켜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눈물이 주님의 사랑 아닐까요? 자, 그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죽은 지 며칠? 자,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제 마르다가 대답하잖아요. 이 마르다는 앞에 24, 25, 26절에 예수님과 대화한 그 언니 마르다예요. 맞죠? 24 여기서 마르다가 그죠? 나흘이 되었다고 또 마르다가 얘기하니까 아, 나흘 전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살기 전에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불러버렸어요. 그죠? 큰 소리를 주니까 he cried with a loud voice라고 해서 이게 주께서 호령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이것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에요. 이 나사로는 사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을 상징 그런 그 예표를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사로는 영원한 부활은 아니고 오히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터져서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천열매들이 이미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그 천년매들이 이미 14만 4천을 구성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에서 논란은 다 끝나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그것으로 메인에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지 뭐 14만 4천이 네가 되냐 내가 되냐 천열매가 네가 되냐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천열매는 예수님 자신이고 그게 붙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많이 부활했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들어간 거지 땅의 예루살렘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었고 진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천열매로 13, 4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 나사로는 나흘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나사로가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그 죽어서 그죠?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고 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 나사로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주님을 그때 너무도 사랑하고 알아서 일평생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아닐까요? 거짓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극빈자로 빈곤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1%가 세상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1%가 좌우하죠. 검은 돈으로 다 거기서 똑같은 사람끼리 이런 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커넥션 검은 돈 이런 게 연결돼 있으면 다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6명의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6명을 하나님께 살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3명은 떨어졌으니까 반이 떨어졌잖아요. 반타작이. 그럼 반타작 중에 3분의 1이 누구예요? 예. 롯의 처입니다. 3분의 2는 누구예요? 예. 롯의 두 딸의 사위예요. 그럼 전부 다 3분의 3. 결국은 이 반이 딱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이 떨어진 사람의 3분의 1은 롯의 처로서 세상 물질과 세상을 되돌아보다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맞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이 롯의 처처럼 떨어질 사람이 많아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들지 말려면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지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전히 뒤돌아보는 게 있어요? 당신들 그러면 롯의 처가 될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2는 이 롯의 아내 그 롯의 두 딸들이 그 사위같이 조롱거리였어. 지금 여전히 휴거가 뭐 예수님 언제 오냐 뭐 교회는 왜 가냐 이렇게 빈둥빈둥하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거. 이들은 절대 소돔과 같이 불에 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여기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크라이드 아웃한 큰 소리로 부르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이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할 때 그 호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호령과 라우드 보이스잖아요. 큰 소리로. 맞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런 시간이 지금 그 정확하게 이 니산 아비벌 그 날짜로 보니까 토라 달력으로 보니까 지금이 바로 언제냐면 바로 나사로가 죽은 날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날이 22일입니다. 22일. 여기 22일. 그죠? 22일 날. 그죠? 22일 날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22일 날 해질 때 죽었으면 22일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2일 날 죽었으면 말이죠. 22일이 여기죠. 여기죠. 22일. 니산은 1월 5일이에요. 엊그저께니까. 맞아. 엊그제니까 말이죠. 그죠? 그죠? 지금이 여러분 3월 24일 여기 토요일이니까 어제 그저니까 여기네. 그럼 여기서부터 죽었으니까 보세요.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면 여기서 나흘이죠. 그러면 나흘간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때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3월 27일에 여기 떨어지네요. 맞죠? 그럼 3월 27일이 뭐냐면 묘하게도 보세요. 그 요한복음 11장 제가 미리 여러분의 몇 절 얘기했던 27이라고 떨어지잖아요. 27절하고. 그죠? 여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여기 요한복음 11장 27절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27일이 놀랍게도.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그레고리온 달력으로 보면 보세요. 22일 날 이때 어제 그제니까 목요일 날 이 토이저러스 창시자 찰스 그죠? 나사로스라는 현대판 그 나사로를 대표한 사람이 이때 죽었는데 이게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죽은 나사로도 이때 죽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이틀째 됐죠. 그러면 나흘 됐으니까 내일 모레까지면 나흘간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깨우러 간 날이 27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일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발견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날 휴거가 일어나 주님 온다. 이런 것은 주님의 권한. 다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과 이러한 유대 절기와 토라 달력을 볼 때 매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깝다. 따라서 이번 마지막 주일인 내일 주일을 지난 다음에 하루 이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대로 접어 들어간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현대판 토이저러스를 창시한 그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22일 죽었고 나흘이면은 월요일까지고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이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27일 날 살리신 거예요. 이 쉽게 말해서 이게 니산월 이때가 9일 10일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니산월 9일 10일이 되는 거.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날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26일, 27일이 되잖아요. 26, 27일, 3월. 그러니까 이번에 주일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 그까지 4일이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흘 지나서 27일 날 니산월 1월 10일 날 나사로를 살린 것들인데 그 니산월 1월 10일 나사로를 살린 날이 이번에 3월 27일. 그죠? 자, 이렇게 주일 지나 화요일이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제가 이걸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앞에서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날이 휴거다 아닌 날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시간적으로 무르익으면서 성경으로 많은 시간이 일치된다. 나사로를 죽으면서 불렀다는 것은 나사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살아있는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런 사람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는 결국은 그동안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부르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맞죠?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그 무덤 밖에 있는 누구예요? 나사로 그 여동생 그 언니하고 누나하고 동생인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예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서 이 육신이 육의 몸이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영광한 몸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산자도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 25, 26절의 대화가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벌써 3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진 다음에 1, 2, 3, 4.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 나사로는 4일 동안 있다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자, 조금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27일 날 이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는 이러한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이 관점과 또 이것을 크게 오바마가 2009년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계속 지금 세상을 속임으로써 그죠? 그 한 일인 7년도 이미 2009년부터 부지런히 흘렀고 하나님이 주는 어떤 루트 타임도 다 흘러가지고 결국 그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이미 5778년에 6000년의 진정한 시작이 아마 저는 이렇게 출애굽으로 보는데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마르다와 대화하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구절과 같은 날짜를 통해서 주님께서 27일 날 마치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부활해서 만나고 산 자는 변화해서 올라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장 17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그 죽은 나사로가 과거에 죽은 그것이 지금 현대판 토이저로스 창시자도 지금 죽었는데 그렇게 어제 그제 죽음으로써 나흘째를 지금 이틀째를 지나고 있는데 내일과 모레를 지나면 나흘이니까 닷새째는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날이기 때문에 또 묘하게도 이 날은 니산월로 해서 니산월 이때부터 1월 1일 해가지고 9일이고 니산월 10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토라 달력으로 10일 날 10일 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렇다면 이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해요? 예, 유월절량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이것만 마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한복음에도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것을 살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뭡니까? 이제는 잡히시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잡으러 오게 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잡히기 위해서 팔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서 땅에 남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피해오고 주님은 재림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 여러 가지가 여러분 영적으로 다 일치합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이때도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유월절량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고 변하고 휴거되더라도 이 땅에 있는 환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내려와서 예수를 덜 믿다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짐승표를 통해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불못으로 가는 거지요. 뭐. 자, 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사건과 매우 일치하는 사건 속에 그 개연성이 가능성 있는 시절에 와 있다는 걸 보세요. 4장 16절, 17절 호령과 나사로를 무덤에서 큰 소리를 부르신 것과 같지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나사로가 일어났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당시에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라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월달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중간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요하거나 들뜨거나 휴가다 이런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절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해서 그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를 만난 사건도 사실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6월절 6일 전에 일어났거든요. 6일 전에. 보세요. 4월 1일 우리가 6월절로 들어가면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맞죠? 26일에. 이 나사로를 살린 날이 거의 6일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6일 전에 이게 이번에 6월절이 가기 전에 엿새 전에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번에 하나님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엿새 전이라는 말씀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때 초유의 만찬에 이렇게 주님께 들어가고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엿새 전에 일어났다고 볼 때 그런 식으로 일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시고 있다고 여러분 보면 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소원하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 살리는 이 날이 정확하게 니산월 1월 10일이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휴거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더 사랑하면서 계속 나가면 되는 거죠. 휴가 날짜를 무슨 예측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4월 1일 날은 보는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날인데 세상은 여러분 만우절이라고 했죠.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밤모섬에 요한이 올라가잖아요. 예, 이때도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또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또 5월 달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죠? 4월 지나서 5월 달에는 5월 13일 이스라엘 70주년 그 기념해서 일주일 지나는 5월 21일이 뭐예요? 예, 이때가 바로 또 뭐예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아까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했지만 어떤 외국의 목사는 또 이번에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성경 숫자적으로는 이번에는 굉장한 나팔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상태입니다. 그것만 날짜만 짚어보면서 내가 오늘 마칠게요. 3월인데 니산월 3월인데 보세요. 이렇게 3월 니산월이 아니라 이제 유대력으로 3월 6일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달력으로 3월 이렇게 6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이 그레고리온 달력으로 5월 21일로서 이때가 뭐냐면 그 펜테코스트라고 해서 오순절이 됨으로써 이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까지 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스라엘의 그 70주년 절기는 5월 이보다 일주일 전에 5월 13일 이 정도 있고요. 여기 16일이니까 15, 14, 13, 5월 14일이니까 이 정도 있네요. 5월 14일, 그죠? 5월 14일. 그로부터 일주일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5월 14일에 70주년 있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요때인데 묘하게 이때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첫째 열매를 거두는. 이게 첫째 열매는 사실은 초실절에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 오순절의 첫 열매는 교회 전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오순절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는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될 기현성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시간들은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회개하셔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죄인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주의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용서하시고 죄 씻어주시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 지우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더라도 이 놀라운 주님을 영광 중의 공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 변화를 통해서 휴거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같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광야의 소리 오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호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